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2장 오늘은 1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들과 같이 이 사람들이 찾아오시리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유명한 기사를 하여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하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모든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진주를 여었으며 나로 유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궁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탐내이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길의 본인이 되지 않았고 그의 주님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느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같은 땅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거민이나 무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어제 아침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깜짝 놀랄 일이고 당황케 만들고 기이 여기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이나 무리만 놀란 게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도 놀라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여기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체험해본 바도 없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서 불의 혀같이 바람소리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분명히 강력하게 뭔가 자기들 속에 들어왔고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면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이것이 뭔지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어떤 현상이고 어떤 과정인지 사실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본인들 경험은 했지만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현상을 설교를 하게 돼요. 지금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 설교를 하게 되죠.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몇 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는 오순절 설교며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설교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설교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아주 정확하게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정리하게 하고 그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 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1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기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죠.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아멘.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생각하기를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저들이 술 취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또 저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제3시는 오전 9시라는 세상에 오전 9시부터 세술에 취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정신이 온전하고 바른 정신 속에서 지금 말하는 거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술에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사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처럼 말세에, 이때 말하는 말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언젠가 정하신 그때에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그 부어주게 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이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며 그 남여종들이 예언하게 될 거다. 예언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그날이 되게 되면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기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베풀게 될 거다. 이제 장차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술 취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제 강력한 일들을 하십니다. 당신의 남녀종들을 통해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이미 성경이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건데 이것은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술 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작정하시며 준비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정의를 이루어준 거죠. 다음 두 번째 계속해서 되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성령 강림 사건과 예수님의 사역과의 이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죠.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성령께서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관해서 설교를 크게 네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22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한 절로 요약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셨다. 이 나사렛 예수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렇게.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않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죠. 한 줄로 요약을 딱 했어요. 저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렸는데 사람들은 법 없는 자들, 무법한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죠. 고난에 대해서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죠. 이렇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사망의 그 틀 안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부활케 하였다는 거죠. 부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그를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 자신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베드로가 해석하기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시편에서 이미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냥 보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다윗의 시편에서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다. 순서를 보게 되면 성경이 말씀하신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눈으로 본 사건이 그 다음에 증언이 되어지게 되죠.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과 본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메시지는 33절입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이 높였다고 하는 말은 승천케 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3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은즉. 아멘.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데,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력을 주어서 장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가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내 원수를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승천해서 앉아 계신다는 거죠. 참 베드로가 좀 놀라운 설교를 했어요. 한 절로 예수님의 생애를, 한 절로 예수님의 순환과 또 한 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3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 승천도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를 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성령은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었다 설교를 하셔요.
그리고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36절에서 이렇게 맺었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진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가 굉장히 간단한 설교 같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설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일을 합니다. 회개를 하고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죠. 이날 저들이 세례를 받는데 무려 3,000명이나 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는 좀 다르죠. 사람들에게 어떤 예를 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는 이런 고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죠. 학문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하기를 너희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너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도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죠. 사람들도 처음이고 본인들도 처음 겪는 사건이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이 되어 정리를 하잖아요. 성령 강림 사건 어떤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더불어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회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권면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도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을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준비하도록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었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너는 왜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느냐 물을 때 정확하게 그 답을 주고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자라가고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설교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가 되죠. 오늘도 우리 성도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우리 입을 열정받아 복음이 증거가 되고 우리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도록 역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증거하고 사람들도 놀라고 또 제자들 본인들도 정말 놀란 일들을 경험하는 순간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교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제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보게 될 때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대답을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학문도 많지 않고 우리 머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입술을 열어 말할 적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야기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급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식구들 계십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걱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여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베드로가 복음의 설교를 하듯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